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번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날이 왔어요. 바울 복음 전도 선교회에서 회장님으로 일하시는 우리 신정철 목사님, 이 시간 스냄 여인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게 저희를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오락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갈 곳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누가 오락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들고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보다도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사명은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이나 섬이나 산간 벽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 닫은 교회도 있고 또 목사님이 없어갖고 성도들이 몇이 앉아서 집사님이 성경을 같이 보고 예배 끝마치는 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명이라면 산간 벽전에서 두 집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거든요.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만 잡고 돼요. 한 집에만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안 하면서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사명을 가졌으면 어디를 막론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스냄 여인의 받는 복이라 이런 제목을 갖고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전래 야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밥 한 숟가락 그러나 한 숟가락 못 얻어 먹고 매우 시장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걸어가다가 젊은 부인을 들여서 일꾼들에게 정심을 갖다 주고 강주를 이고 오는 것을 보고 밥 한 숟가락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부인이 거제 몽골을 보니 꼴이 아니어서 당장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이거 돌아서자니 저거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등을 이렇게 돌라서 앉아서 자기 젖을 짜서 그 거지에게 주면서 이거라도 잡수고 기운을 차렸으라고 이러고 했답니다. 그래 이 거지는 부인의 젖을 받아 마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100배 사죄를 하면서 부인에게 이름을 물어봤답니다. 부인은 이름을 알아서 뭘 하겠느냐고 하면서 거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아주 간청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부인은 정령골에 있는 사는 조씨 부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후에 이 일이 있는 후 동네에서 말이 퍼져나가서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그 소리 듣고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구박 아닌 구박이 아주 천박까지 아주 막심하게 퍼붓었습니다. 어느 날 암행의사가 그 청룡골에 출두하여서 조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의사는 조씨 부인에게 젖을 얻어먹었던 거지였습니다. 의사는 조씨 부인에게 다시 치하를 하면서 그의 남편을 조씨에게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소리입니다. 조씨 부인은 부지 중에 거지를 대접한 것이 의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 가문의 영광과 축복이 되었다고 소리입니다. 성경에도 조씨 부인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는 사르밧 가부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를 했다고 소리입니다. 공개란 것은 윗사람에게 음식이나 뭐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소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서 특별히 은총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애언자 엘리사도 제자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도 수넴 여인을 만나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소리입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서 비슷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가 만난 수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야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성읍에서 북쪽으로 한 7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건강하고 아주 강건하고 부유한 여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엘리사를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뒤로 엘리사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려 음식을 먹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본문 7절 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 번 지나간 것이 아니고 자주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한 귀에 그 여자가 그 마을 이 시골로 보면 산 모퉁이를 이렇게 지나간 모양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귀한 여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한 여자란 것은 어떤 여자를 귀한 여자냐 그 소리입니다. 귀하다는 말은 원래 뜻은 고상하다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자는 원래부터 고상한 여자였습니다. 귀한 여자였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과 행동이 고상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상하지 못하고 가서 전도를 하려니 안 먹게 들어가요. 왜?
너나 잘 믿어라. 이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셔. 너나 잘 믿어라. 왜 그 소리 들을까요? 고상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좀 고상하게 사셔야 되고, 고상해야 내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딘가 틀리더라. 내가 말 안 해도 내 행동 보고 그 사람들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예수를 믿으면 말과 행동이 항상 고상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상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틀리더라, 고상하더라. 우리가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 거, 교회 옥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서 놓은 거, 밤에만 빨갛게 불을 켜는 거, 왜 그랬을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교회 위에다 옥상에다 제일 높이 달았을까? 또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왜 달고 다닐까?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 달고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요 욕심 때문에 복을 못 받아.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복을 받을 수 있더라. 복을 못 받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 복 받더라.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내가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저 목사가 돌았네. 십자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습니다. 받는 비결은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알면 받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가야 돼. 십자가를 왜 달았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게 십자가 답니다. 그럼 뭐라 할까?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욕먹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거 예수쟁이가 보니까 십자가 딱 달렸거든. 저거 예수쟁이가 졌다고 쓰대. 그런데 잘하면 십자가 다른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더라.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애.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요. 내 몸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내 몸을 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로 나를 제압을 시키면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와요. 알고 십자가를 목에다 거시면 됩니다. 저도 목에다 십자가 걸려있어. 빠치도 십자가에 들어있어. 왜? 저거 목사라가더라. 싸가지 없이 잘못 놀더라.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2번 안 박으려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예수 믿으니까 틀리더라. 우리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여기서 신사란 것은, 표현한 것은 바로 고상하다 그 소리입니다. 귀하다는 것, 또 다른 뜻은 부유하다,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수냄 여인이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녀는 상당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 마음도 여유가 있어. 각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부유만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부유보다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수냄 여인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였고 믿음에도 부유하였고, 그러나 거기서 더 귀한 여인이라고,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 소리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더욱 귀한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에 믿음 좋으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를 않더라 그 소리야. 사르밧 가보가 그렇고 아브람도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이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멸망의 도상에서 붙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사르밧 가보는 매우 분주한 선지자를 봤습니다. 엘리사는 아주 분주한 것을 봤다 그 소리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과 백성을 돌보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주 갈매산과 이스라엘을 자주 왕래한 사람이었어. 이 수넴 여인은 이 같은 엘리사의 사역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니까 누굴까요? 하나님 일꾼, 오늘날로 알기 쉽게 하면 목사님. 오직 성경대로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대우를 잘했다고 소리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면은 사역만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만, 사역만, 복음만 잘 전할 수 할 수 있을까? 딴 생각 안 하게 아주 고민이 됐어.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 저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다. 틀림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행동 자체가 벌써 보였어, 눈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0절에도 그럽니다. 우리 집 옥상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장을 갖춰놓고 그분에게 우리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쉬었다 가게 좀 합시다. 그 방에 모시도록 합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렸을 때마다 그 방에서 좀 묵게 합시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세요. 여기서 사역한 목사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스라엘 지역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사는 궁궐이 있는 곳이고 저들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게 하는 폭정을 베푸는 곳이었다고 소리입니다. 이세벨 왕비는 달리 수넴 여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요에 의해서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도 면밀하게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보더니 이들 부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그 소리입니다. 주의 종이 그렇죠? 주의 종이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주의 종이 지금 몸둘 바가 몰라.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계신 성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안 해요. 충분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우리 좀 돈 좀 많이 나오게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할까요? 어느 걸 선택할까? 오늘날 저 같으면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많이 낳아주게 해주시오. 기도 좀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싶겠죠. 그러나 스님 여인은 고상한 여자예요. 아닙니다. 자식 없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습니다. 그저 선지자님 복음 전하는데 신경 안 쓰게 해주려는 그 마음밖에 없다고 소리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이 두 부부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다. 빌어주고 싶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시종 같이 데리고 다니고 혼자 안 다니고 같이 다녔어요. 시종 게하시에게 사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서 얘기해보라고.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많고 남편은 늙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긴 이 두 부부에게 받게 된 복들이 살펴보고 함께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수냄 여인이 젊은 여자는 젊은 반면에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소리해요. 적어도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고 결혼했지만 얼마나 자식이 기다렸을까. 중요한 것은 수냄 여인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육체의 정력으로 낳은 이스라엘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수십 년의 기도 끝에 응답을 낳은 이삭이 있었다고 소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믿음 안에서 길러내는 복받는 자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면 후세 자손들에게도 복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불행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열왕기하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낳은 아이가 무럭무럭 아주 잘 자란 훌륭한 소녀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괴로워하다가 어머니 무릎을 위에서 죽고 말았다 그 소리입니다. 수냄 여인이 나귀를 타고 갈매산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급히 찾아가서 하나님 사람 팔을 끌어안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죽은 아들이 위해서 함께 집으로 가기를 간청했다고 소리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살려줄 것도 확신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인이 집에 가서 보니 엘리사가 여인의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묵고 있던 2층에가 눕혀 누웠고 침대에 아이가 누워있더라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의 종 침상에다 갖다 놨어. 2층에다가. 왜? 이 주의 종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고 소리입니다. 왜 이 여인은 이랬을까?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잘못됐으면 기도 100번 해도 못 살립니다. 믿음이 확실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욕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가셔야 돼요. 언젠가는 다시 와서 내가 여기 간증할 때가 있을랑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확실히 살아온 가정을
간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도 엘리야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입을 아이 입에다가, 자기의 눈을 아이 눈에다가, 자기의 손을 아이 손에다가 포겠다고 그래요. 그런가 한참 동안 이렇게 아이와 몸이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소리입니다. 침상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대고 위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때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을지라도 불행이, 어려움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법원은 내 평생 가는 길, 찬송을 부르고 넘어갈까요? 가사만 대줄까요? 다음에 와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가사만 조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이런 시가 있는데 법률가인 스피포드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극복하고 지은 찬송시였다고 소리입니다. 그가 1971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모든 빌딩과 재산이 소실되고 엄청난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11월 22일에 새벽 2시경에 연이어서 충격이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로 건강을 위해서 프랑스로 떠났던 그의 부인과 네 딸이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침몰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딸도 다 죽고 부인만 간신히 구조되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홀로 구조된 부인을 만나려고 영국으로 가던 도중에 스피포드는 배의 선장으로 붙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바다 위가 당신 딸들이 타고 침몰당한 그 바다 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스피포드는 자기의 선실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아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다가 그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내면에서부터서 요동치던 폭풍이 순간에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깊은 편함이 자기를 감싸고 있더랍니다. 지금 자식이 죽은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함이 딱 오더랍니다. 그것이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깊은 영혼의 편함이 있었다고 소리해요. 그리고 그 밤에 딸을 잃은 스피포드는 입에서 내 영혼이 편안하네 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 평생 가는 길, 이런 가사가 있죠. 지금 새 찬송에는 413장에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해 같으나 폭풍과 무섭고 어렵던 나의 모든 영혼이 늘 편안해. 또 내 영혼 평안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 찬송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럽니다. 주여 나의 평생 정성 드립니다. 이런 찬송 있죠.
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네. 주여 잡아주셔서 나를 잡아주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잡아주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만 듣고 부르고 있을 지나가지 마시고 이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시니까. 그런데 교회 올 때만 그러고 가서 세상에서 같이 돌아다닐 때는 전혀 딴 생각을 가졌다면 편안히 오겠습니까? 주님이 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01장 먼저 찬송에는 460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오. 마음이 편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한테 의존하고 맡기고 이러면 형통하고 편해집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와서 내가 간증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들어보면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편함이 왔구나 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산간, 벽촌, 섬 다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내가 체험해왔거든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불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불행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병도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죽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은 불행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주시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부활의 믿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아주 가졌기 때문에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매달렸다고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보면은 수냄 여인이 자기 땅을 돌려받은 광정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냄 여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소리입니다. 일어나 당신이 가족과 함께 떠나 당신이 몸붙여 살만한 곳을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가족이나 집안 사람과 함께 여기서 떠나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서 살다가 오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을 기근이 여기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 소리입니다. 예, 기근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줘서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 땅을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루는 엘리사가 복음 전도사, 목사, 오늘날 목사님을 수냄 여인이 다시 찾아가서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원하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살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시 늙은 남편은 이제 돌아가시고 홀로 과부가 돼서 살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목사님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브레스의 나라로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빌려주고 놔두고 간 땅을 소작인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질 않더랍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더랍니다. 그 당시에 가부 제사를 탈취하는 것이 아주 다반수였습니다. 종종 많이 일어났다고 소리입니다. 수냄 여인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할 수가 없어서 여로암 그 왕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거를 찾아갔다고 열왕기하 8장 3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호람이 사환 게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을 행한 일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 종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 전도사 목사, 요새는 목사님입니다. 말을 듣고 엘리사의 그 시종 게하에게 수넴 여인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돼서 얘기를 왕이 들었다고 씁니다. 수넴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하니 게하 씨가 말하기를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수넴 여인입니다 하고 왕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씁니다. 열왕기하 8장 5절이에요. 왕이 그 여인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고 그 여인을 사실대로 왕에게 그 여인을 말했다고 소리입니다. 왕이 이래서 그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왕이 수넴 여인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듣고 대단하구나 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소리해요, 왕이. 그래서 관리를 하나 정했습니다. 이 여인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리는 한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라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뒤로 붙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7년 동안 그 농토를 추수하고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을 전부 도지세까지 전부 해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명령을 내렸다고 소리해요. 7년 동안 내지 않았던 소장로까지 모두 받아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그게 자기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형통한 일을 만나게 해 주셨다고 소리해요.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포에 가면은 유달산 뒷자락에 목포 죽교동에 그 해양대학로로 가면은 그 전에 1928년도에 세워진 목포 공생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이 윤치호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다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목포 갈 때마다 유달산 그 뒷자락을 지나가서 보면서 내가 기아집을 손가락질하면서 이것이 공생원이야 하고 얘기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실컷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 시절에는 아주 어려웠어요. 6.25 일제 때부터 6.25 사변 나서 그 어려운 애들을 먹여 살리려니 먹는 것도 재산이 또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 전도사가. 그래서 자기 시골에 있는 것도 처분해서 갖다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때는 들에 쑥이나 뜯어서 풀뿌리나 캐서 먹이고 그것도 어느 때는 굶길 때가 많았다고 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이들에게 인류한 양식을 달라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원 앞으로 니아가 한 대가 두루더랍니다. 니아가 안에는 먹을 것을 가득 싣고 두루더랍니다. 사연인즉 그 니아가의 주인이 아버지 해갑이라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음식을 푸짐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게 와버렸다고 소리해요. 그래서 그 날씨도 더욱하니 그 음식을 금방 상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날 아이들을 음식을 실컷 먹은 적도 있답니다. 처음으로 고기 좀 먹이고 기름진 것 음식 좀 먹이고 싶었어. 애들이 빼하고 가죽만 엉성이 남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넴 여인이
그런 형통의 복을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끝으로 불신자도 대접을 하면은 복을 받은 날이 인색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방에 그 병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열왕기하 20장 2절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는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을 쉬운 일이 같으나 그러나 뒤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그렇게 해주라고 기도를 했다 그 소리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만들어 놓은 해식의 그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줬다 그 소리예요. 10도라는 것은 앞으로가 아니고 뒤로 거꾸로 해시계인데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면 해가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 해시계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려놓으려면 쉬워지겠습니까? 그럼 해를 돌려놔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러나게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통달했다. 적당하게 아무개라도 주워대면서 하나님 능력이 있다 어쩌고 하면서 그런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돌려놔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감동시키게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신다면 주님의 종, 목사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라 모르겠지만은 목사도 잘못된 목사가 많아요. 이단들 보세요.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어지간한 사람 이단들한테 말 대답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확실히 알고 대항하셔야 돼. 그러지 않을 거는 이단한테 못 당합니다. 이단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성경 말씀 딱딱 들어대요. 그리고 목사들이 다 속아 넘어가.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 너희들이 성경대로 안 한다 그래. 그리고 누가 이단인지 분별을 못 하겠어. 헷갈려. 그래서 저는 이단들한테 이단 수락 안 합니다. 이단들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귀싸대기 얻어 맡겨보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할 때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대답 더 이상 안 해요. 너 이단이지? 그러면 귀싸대기 얻어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은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단이나 소리 안 해도 그건 자동으로 이단이랑 똑같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단 앞에서 너 이단이다? 얻어맞아요. 큰일 납니다. 떼거리가 막 덤벼.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때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때려. 복음만 전할 뿐이야. 듣든 말든 이단에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한수 없이 지옥 가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안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만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 줍니다. 수냄예님처럼 주님의 종,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행하신 복음자,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다 섬겨서 특별한 복받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